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6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맞죠. 사람은 타락했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과 이적과 구원의 일하심 등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처소인 성막과 성전을 두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시로 노래하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장막과 처소는 말 그대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고 살렘과 시온은 모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3절 말씀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이 하나님 앞에 대적들은 맞설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증거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화살과 방패와 칼, 이것들은 전쟁의 도구들이죠. 대적들은 이러한 전쟁의 도구들을 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대적들의 그러한 전쟁 도구들을 다 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여러 나라들을 약탈하여 그들이 전리품을 산처럼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들과 싸우신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쌓아둔 전리품들 중 하나와 같이 될 뿐입니다. 용기 백배인 용사들도 힘센 장사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면 그들은 여지없이 멸망당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아무리 강하고 빨리 달리는 병거와 기마병들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세의 때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의 죽음으로써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판결하여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서 하늘과 땅은 서로 대조됩니다. 하늘은 땅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땅은 하늘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땅은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우박을 쏟아 부으면 땅은 쪼개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공의로 사람을 판결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선포된 판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용기 백배했던 용사들, 장사들, 병거들, 기마병들 등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들에게 선고된 형벌로 인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온유한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과 휘두르는 칼과 방패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요 칼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과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모든 참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의 분노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악인들의 분노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던 고통은 그치게 됩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상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판결하여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시인은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고 증거합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여기서 시인은 단지 서원하는 행위와 서원한 것을 지키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간구를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성도의 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해도 이루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성도의 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되 그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되 패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되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들으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그가 이루신다. 라고요. 하나님은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과 휘두르는 칼과 방패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요 칼과 방패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과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께 이길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경외받으시기에 마땅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나고 배우고 목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과 나라와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말합니다.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전에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단지 재물을 가져와라, 재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목을 곧게 했던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곧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멸망뿐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경험하여 증거한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남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남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악인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옛 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수 있고 주저함 없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함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